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오순절로 16번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죄짐을 지고 땀을 흘리는 인생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고한 영혼의 소망의 쉼터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몸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교회를 더욱 진실히 섬기고 충성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환상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오늘 해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일은 하려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것을 주어야 하므로 나의 소유권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도 다시 돌려받거나 다른 곳에서 채울 수 있다면 그나마 주기는 참 쉽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주면 돌려받을 수 없고 다른 곳에서 그것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목숨을 한번 끊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끊어진 예수님의 목숨이 다시 활성화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고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지로 흩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부활의 소식의 시대를 흐르고
지역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까지 들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받아서 믿는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명이 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무이겠습니까?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의무인가? 부모의 의무는 그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부모의 의무는 자녀를 사랑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녀에게 사랑을 공급해야 합니다. 물건을 공급할 때도 사랑이 없다면 자녀의 마음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비록 물건을 줄 만한 형편이 안 된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듬뿍 주면 그 자녀는 바라게 자라나는 겁니다. 참다운 사랑의 근원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가족, 한 가정을 사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였습니다. 3남매가 모두 예수님과 친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도 이들을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병문안을 가셔야 하고 마땅히 나사로를 고쳐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사랑한다면 빨리 가셔야 할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매우 여유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면 죽기 전에 가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종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만나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듯 여유를 보이시다니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유대로 가자고 하시니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돌에 맞을 뻔 했는데 또 그곳으로 가자는 말을 들으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왜 유대로 가시려 하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이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곧 낮에 다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밤에 다니라는 것으로 어두운 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빛이 드러나셔야 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미워하시는 유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원수마저도 사랑하시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원수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우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려주실 때도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는 말씀을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죽음은 잠으로 지칭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죽음은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죽음은 다시 깨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사로 역시 다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가 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잠들었으면 나을 것이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픈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에 그 잠자는 중에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제자들에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잔다는 말을 죽은 것으로 의미했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완곡하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직설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완곡어법은 사람들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고 세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차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잠든 것은 깨어남을 의미하고 정상적 생활로 돌아올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고 그에게 빛의 생활을 허락하여 주실 참인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다스리는 생명의 주인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허락하는 사랑에 보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사로의 임종을 본 것에 대하여 일말의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나사로의 임종을 못 본 것에 대하여 제자들 위에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인류를 아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당한 나사로를 이용하여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해 주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살리는 능력이 없다면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리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가서 나사로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잘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능력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으로 갈 때에도 예수님 자신의 목적을 생각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죽음의 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주님만을 따르면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며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권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 얻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생명을 얻는 거룩한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유 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풍요로운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